로마서 1장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형제는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또 오늘 한번 공부해 보고요. 또 바울 형제는 사람들이 바울 형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막 돌로 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 형제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은 어떤 핍박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내 마음 속에서 조금 부끄러워서 그걸 당당히 이야기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단어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에 대해서. 그럼 믿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이 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냐? 바울 형제는 그 믿음보다 더 다른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럼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자한테 내가 빚진 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메섹 그 너머까지도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평생 살면서 그게 빚진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핍박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것을 이젠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이 바울 형제처럼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나한테 지금 해코지하거나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나는 이 기별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17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그럼 이 복음이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귀로 듣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우리 안에 그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바울 형제가 쓴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17절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는 온전히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형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는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거 내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니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그걸 사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복음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였던 유대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 끝까지 이게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죠. 창조의 능력. 우리 능력이라는 것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이너마이트를 보면 큰 산도 폭파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폭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굳어있는 마음,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똘똘 뭉쳐가지고 깨지지 않는 것을 다이너마이트로 부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여기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다. 이 창조라는 뜻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마음도 재창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리고 그걸 경험한 것이 바로 바울 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마음도 다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데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이 새 마음,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셨는데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울 때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거역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그걸 보고 계속해서 인내해야 돼요.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자,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지금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 형제가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을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전개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내 죄에서 얽매이거나 또 세상 걱정에서 그런 얽매이는 곳에서 해방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용서의 경험은 비밀의 계시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말씀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정말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전하고 싶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어느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네, 바울 형제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정말 힘든 상황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형제는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만물의 쓰레기처럼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다니면은 정말 거지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거지로 본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면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겼다.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했다. 그는 이 도성에서 저 도성으로 쫓겨다녔다. 그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네, 여기서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 이방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뭐 저런 걸 전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이게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다들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간증이 나온 거예요. 이 간증이 나왔던 것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자랑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거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죄와 세상에서 억눌렸던 것이 자기가 정말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간증이 나왔던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바울 형제는 자기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삶을 살 때 다 공고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근데 바울 형제는 여기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탁 받으니까 야, 이걸 전해줘야지. 그래서 핍박이 와도 니네 나중에 너희들 그 밑바닥을 봐. 난 다 알아. 사람은 다 알아. 아무리 부자이건 지금 웃으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보면 다 지금 뭔가 공고하게 얽매여 있잖아요. 그걸 나는 풀어줄 거야. 이걸 내가 전하고 싶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바울 형제는 이 확신을 가졌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도 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이게 아니고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성에 들었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면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얽매이는 느낌, 좌절감, 죄책감 이런 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자유함을 계속 얻은 거예요. 얻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강권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강권하다. 강하게 끌고 가요. 그래서 원어로는 쉬네코라고 하는데 밀어붙이다. 단단히 붙들다. 그래서 지금 해방 못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다시 보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답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안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았어. 기쁨.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오지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해방감을 계속 맛봤기 때문에 죄에 억눌리는 것에서 계속 해방감을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 가운데 가야 돼요. 자, 담대함은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있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내가 다짐하죠. 우리 인간적인 거에서 내가 말이야 오늘 전철 안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마음은 힘든데 노방 전도하죠. 막 길거리 가서 막 피켓 들고 전도하고. 자, 이게 정말 기뻐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뭔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그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나의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 하나님 의가 아니고. 자,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주옵시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지금 위협함이라고 그랬어요. 위협함.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때 관원들이 전하지 마라. 위협했죠. 너희들 하면은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때리고 막 그런 거를 위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했죠. 내가 내 의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가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할 때 죽이려고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엄청나게 깨닫고 감사함이 넘칠 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담대하게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뭔가 뜨끔한 게 뭐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 바울은 옥중에 지금 이걸 쓰고 있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붙들고 가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가야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거는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그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온전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품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 그 품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산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도표로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덕스럽다. 그냥 보여지죠. 그려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 자체 품성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근데 여기에서 율법이라 이거죠. 자,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먼저 간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품성뿐만 아니고 율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될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게 우리한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너희를 하나님 품성으로까지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네, 여기서 보면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영광과 덕이라는 건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이 씨입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완성해 놓은 이 의를 우리한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 완성된 씨가 많은 열매를, 우리한테 열매가 열린다는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아담이 결코 할 필요가 없던 것을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즉 당신의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잠재적으로 반대하는 내적 의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적 투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외침들을 아는 분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몸부림과 투쟁의 열매인 영광스러운 원동력을 일으키는 의로 나타났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기셨죠. 그 씨를,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그 마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걸 온전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좀 너희 고민을 예수님께 가져와라.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씨 안에 뭐가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씨 안에 이미 완성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뿌리, 그 다음에 어린 잎이 있고 어린 줄기까지 이렇게 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 있는 것, 의, 온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네.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씨가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만 자라게 하게 된다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온전히 해방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형제는 이걸 우리한테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우리한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앞으로 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알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걸 경험적으로 순종하면서 경험적으로 그걸 알았을 때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준 씨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받았을까? 어떻게 알죠?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증거가 있대요. 이 씨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증거가 있대. 그럼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면 생명이 있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탁자 같은 경우에서는 열매가 열리나요? 안 열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이 씨를 받았구나. 근데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씨를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가 있느냐, 하늘에서 준 온유가 있느냐, 경건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이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씨를 받았다면. 자,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씨를 받으셨어요. 자, 우리한테 각자 거듭날 때 씨가 심어졌는데 이게 의를 받았다고 하죠.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익을 때 추수하게 되죠. 이게 믿음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자라는 과정은 뭘까요? 네, 자라는 과정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래서 믿음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 마음을 계속해서 강구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믿음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네, 그래서 씨가 심길 때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중간 사이를 이슬비라고 해요. 이슬비.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촉촉히 내리면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밤마다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흡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지금 보면 겨자씨,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 비유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거다.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을 심을 때, 심고 나면 이게 자라서 나중에는 엄청 커가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자라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지금 자라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자가 자라나는 자라는 거죠. 그 자는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거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갔는데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정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까지 가는 장성한 자는 유혹이 와도 예수님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린 거기까지가 믿음에 가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 믿음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인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릇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다른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면 아무리 죄의 유혹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의 장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서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하는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뭐예요? 네,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사단이 유혹은 했지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예수 믿음을 재현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표준을 높이라고 요구하신다. 위대한 진리를 공언하면서도 그리스도께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이들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그 열성을 보여야만 한다. 그들은 진리를 위태롭게 하였다. 그들은 충성스럽지 못한 파수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비난과 치욕을 안겨주었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표준을 높이라고 요구하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표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시거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표준은 뭐냐 하면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행이 완전한 자, 그 행이 완전한 자는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구하래요. 요 정도 구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걸 마음이 바뀔 때까지 전심으로 구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는 거죠.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심판 때 시금석이 되는, 이게 뭐냐면 크신 의의 표준인데 율법에 일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틀릴까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린 그래서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온전히 기쁘게 따라가잖아요. 부부간에도 이신전심이 되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저거 싫어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하지. 근데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정도까지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품성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친절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데까지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